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드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7시에 이제 주일날도 이제 혼자 새벽기도 한다고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등산 가방을 메고 등산 이렇게 스틱을 탁 갖고 배낭을 메고 길을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새벽부터 자기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가는구나. 아주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간다. 너는 세상 산으로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지만 나는 우리 교회가요 마운틴 프라자예요. 마운틴이 영어로 산이잖아요. 영적인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하나님이 주지만 그 사람은 육신의 건강은 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꽝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꽝. 그래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부지런하게 등산을 가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지난 주일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감사해요. 이 앞에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네, 목련인데요. 목련. 여러분은 목련을 꽃꽂이한 거 보셨어요? 저희 아파트에 일주일 전에 목련을 거의 다 필 때가 됐는데 몽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직 하얘지지 않고 이만큼 꽃 이렇게 생겼는데 다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하는데 다 가지치기를 해서 제가 아니 저 경비실에는 왜 꽃을 본 다음에 자르지 왜 꽃을 보기도 전에 자르냐. 그래갖고 이제 온 주차장에 이 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꽃눈이 이만큼. 그래서 그것을 꺾어다가 집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어저께 이렇게 하얗게 폈어요. 펴가지고
얘네들은 너무 행복한 애들이에요. 얘 불에 그냥 쓰레기로 버림받아 불태워질 뻔한 애들인데 얘네는 여기 교회 성전에 와서 성전의 꽃꽂이가 됐잖아요. 이 꽃의 연관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는 거잖아요. 아우 예쁘다. 아우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이 꽃의 영광은 자기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그냥 가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쓰레기같이 죄지은 모습대로 그대로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고 올려드려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또 뭐 가진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도요,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조지 아틀렌 선교사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를 믿기까지는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막 식인종, 막 외국 사람들이 오면 때려 죽이고,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요, 이 젊은 선교사가 창과 몽둥이로 낯설으니까 오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창을 찌르고 또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이 젊은 선교사를 죽였어요. 근데 사실 죽고 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젊은 선교사의 손에는 총이 들려져 있었어요.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 따다닥 딱 하면 10발이 쫙 나가는 그런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이 원주민들을 쏴 죽이면 자기 몸은 살아날 수 있지만 아프리카 전도는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지만 그냥 자기가 죽어줬어요. 그냥 그래, 내 손에 총알이 든 게 있지만 그거를 발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보니까 총이 손에 들려 있었는데 일부러 전도하려고 일부러 안 죽이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총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1884년도에 188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미국 감리교회 우리나라 와서 정동제일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1887년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84년도에 건너와서 이제 지금 세문안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경신학교를 세우고, 그것이 오늘날 연세대, 또 이화여대,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우리나라 미개한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은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다, 애들도 죽고 와서 그냥 아이들도 장티푸스로 죽고 전염병 하도 우리나라가 위생관념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은 미국에서 또 법학도 전공하고 의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씨앗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헬라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우리나라 명절은 추석이 있고 또 기념일은 광복절이 있고 또 뭐 구정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나중에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2월 됐다. 넘어갔다. 죽음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바른 집들은 구원을 받은 거. 자기네 집에 한 명도 안 죽고 구원받은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 기원전이라 그러죠. BC. 기원전 336년에 헬라 나라가 지금 그리스에 그리스 나라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세계를 로마가 제패하기 전에 헬라가 제패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그 헬라의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지방에 가서 살기도 하고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유월절만큼은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렇게 많은 아주 바글바글 헬라 사람들 모이고 또 헬라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그쪽에 살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유대교 믿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해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낙타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유월절 이제 죽임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남아서 이제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를 그 군중 가운데 보고 저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도 살렸대 병든 자를 고친대. 그러니까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빌립한테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한테 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당신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또 누구한테 가냐면 안드레한테 가서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누구를 불러왔냐면 베드로를 예수님께 불러오고 이 안드레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그 떡 사건 알죠? 그거 할 때 그 어린 아이로부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그 제자예요. 그리고 자기 베드로를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대요 하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는 거. 아니 느닷없이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이방 사람들까지 다 오셨는데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긴 됐구나. 이거를 믿고 내 때가 되었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이제 나는 며칠 후에 6월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생태계에도요. 여러분 밀을 2대를 심으면 밀이 몇 대가 나오는지 알아요? 밀 2대가 심으면요 67대가 나온대요. 밀 2대를 씨앗을 심으면 67대가 나오고 옥수수 7.5대를 심으면 120대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감자 한 조각을 심으면 60개의 감자가 나오고요. 또 벼를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140개가 나온대요. 이렇게 죽어지면 거기서 죽은 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의 원리가 이게 죽으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숲에 가보면 숲에 나무들이 무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숲에 나무들은 자기가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죽은대요.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것이 죽으면 그 노폐물에서 질소, 인, 칼륨이 나와서 뿌리를 타고 내려가서 영양분을 해서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자연의 원리도 죽어지고 또 죽은 걸 가지고 다시 살리고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리를 이제 겨울에 보리 심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딱 뽑아봤대요. 그랬더니 보리 씨앗에서 뭐가 보이는? 보리 씨앗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보리가 싹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를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를 못하고 천국에도 못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몸에서요, 몸에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40조가 있대요. 세포가 40조.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루에요 세포가 1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여기에 보면 세포가 죽은 거예요. 여기도 세포가 계속 분열되는데 이 세포들이 여기 죽지 않으면 이 벙어리 손가락 같이 이렇게 된대. 벙어리 같이. 이게 계속 여기가 죽기 때문에 세포들이 그 40조 세포 중에서 죽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몸이 다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몸에 죽지 않는 세포가 있대요. 그게 무슨 세포일까요? 뭘 것 같아요?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는요, 죽지를 않는데.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번식만 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장기까지 침범을 하고 그러다가 암이 전이가 돼서 죽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죽지를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요 이 죽어짐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활을 하셨겠어요? 우리도요 가정에서도 죽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 죽지 않으면 서로 부부지간에 막 기싸움 하다가 나중에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을 보면 그 자식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자식이 남편이 보면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러면요 그 어머니들은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행상을 하고 막 그냥 가서 신모살이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자식을 키워냈잖아요. 어머니들은 이게 이제 어버이날에는 어머니의 사랑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뭐를 하셨냐면 성찬식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종려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친히 살과 빵과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잔을 나누사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우리 몸은 살과 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살과 영적인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성찬식을 해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살과 피를 주지 않았으면 나에게 생명이 없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우체국 집배원이 그 샌프란시스코 로스 알데 힐이라는 곳에 작은 마을에서 맨날 집배원이요 먼 거리를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했다 그래. 근데 하루는 그 일이 너무 지겨웠다 그래요. 내가 맨날 이 먼지 풀풀 나는 이 길을 맨날 다녀야 하나?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지겹고 길도 뭣도 없는데 맨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그래갖고 이제 그 요한이라는 집배원이래요. 근데 이 요한이 그러다가 내가 이런 일이나 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되나 하다가 맥이 빠져서 있는데 딱 무릎을 칠 일이 생겼대. 야, 그러면 그렇지. 어차피 나에게 이 일이 주어졌다면 내가 이왕이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자. 그때부터 이제 이 집배원이요 들꽃 씨앗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쭉 길에다가 자기가 가는 길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 뿌리고 계속 하루도 걸음이 없이 뿌렸는데 봄이면 몇 년이 지나자 봄이면 봄꽃이 피고 가을이면 가을꽃이 피고 빨강 노랑 그 길이요 꽃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배원이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그 정말 그 지루했던 그 길이 꽃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의 꽃이 피어났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하나도 불평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감사를 안 해. 너무 당연한 것을 여기고 왜 그러냐면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지도 모르고 감격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죽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값 있는 일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우체부같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뿌려야 돼요. 어저께도 저도 롯데캐슬에 정우 진호가 놀이터에 있다는 권사님의 말을 듣고 놀이터로 갔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놀고 있는데 거기서 강냉이를 한 자루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도했더니 아니 남자애들이 막 먹을 거 주니까 막 몰려왔어요. 몰려오는데 제가 하는 말에 막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사실은 제가 안 죽으면 그 조그만 아이들은 왜 혼 안 내키겠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막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말을 하면 반대로 말을 하고 아니 그냥 사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 막 비아냥거리고 어린 것들이 막 남자애들이.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그래 쟤네들이 야 너 있잖아 너 되게 똑똑하게 생겼다. 너 교회 나오면 진짜 예수 잘 믿겠다. 너 똘똘해 보이는데 막 그러면 저는 반대로 애들한테 제가 걔네들 때문에 화를 내고 뭐라 그러면 걔네들이 또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복음을 전하면 무시나 하고 업신여기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일 없이 저러고 돌아다니나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씨앗 여러분들 형제 자매한테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해요. 친구가 싫어한다고 죽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요 그 친구가 진짜 죽어가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릴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요,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어떤 독수리가 있었대요. 독수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 지방에서 독수리가 얼음 덩어리에 붙어가지고 쓸려 내려가는 양을 한 마리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독수리 날개가 크잖아요. 그래서 양고기를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폭포는 먼데, 폭포가 이제 가까이 오면 날개로 확 해서 날아가면 되지. 그리고 열심히 그 고기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포가 눈앞에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독수리가 날개에서 팍 날아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날개가 거기에 얼어붙어가지고 이 독수리는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향락과 이런 데 취해서 그냥 썩은 그 고기, 얼어붙은 고기 그것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졸지에 멸망이 우리한테 확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 후야, 나한테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나 이제부터 잘할게요. 그때는 이미 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지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귀한 생명을, 하루를 주셨어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건성으로만 듣고 그냥 맨날 나한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고 또 조금도 자존심을 안 죽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팍 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죽으십시오. 아빠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목사님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또 회사에 가서도요, 사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회사 생활을 오래 하겠어요. 정말 치사스러운 일도 많죠. 근데요, 정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되었을 때 어디로 갔냐면 공주로 갔대요. 공주에 갔는데, 이 공주에 가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우광복이래요. 우광복. 이제 우리나라 광복절 45년도에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선교사가 아들을 우광복이라고 줬는데, 이 선교사가 거기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한 번은 우리나라가 장띠 해녀 있잖아요. 상녀가 있는 집 있잖아요. 옛날에 상녀가 있는 곳에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그때 장사를 지냈는데, 거기서 비가 와서 조금 거기서 이렇게 처마 밑에서 쉬고 있다가 이 선교사가 장티푸스가 전염병이 걸려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티푸스에 걸려 죽고 이 선교사 부인하고 애들 3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갔대요. 미국으로 간 다음에 이제 남편이 있고 미국으로 갔는데 2년 만에 그 부인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대한민국에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47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한국 교회사를 보면 진짜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것들이 막 보여요. 저 전라도 어디 지방에 제가 옛날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 온 교회 사람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어떻게 죽였냐면 저수지에다가 돌멩이를 매달아가지고 저수지에다가 다 빠뜨려서 죽어. 온 마을 사람들. 근데요, 그렇게 순교한, 제가 그 동네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지금 보고마가 어떤지 알아요? 그 동네 100%가 다 주민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참 보면요, 그 피값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 핏값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다 복음화가 됐대요. 그래서 그 전라도 어디 저 섬지방에는 그렇게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을들이 그렇게 있고 간증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희생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그렇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는데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도 1000만 성도, 지금은 1000만이 아니라 지금은 한 700만, 지금 많이 줄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은 진짜 우리 저기 일산광성교회 그 목사님 누구죠? 일산광성교회 목사님 누구죠? 그 목사님은 썸퍽썸퍽한 설교하는데 아주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나는 인터넷으로 드렸어요. 인터넷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한 70%밖에 안 나온다고. 회복이 됐는데도 여러분들 그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죽음의 길이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조롱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남한테 업신여김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대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12장 여기 몇 절에 보면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읍시다. 여러분이 있잖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사실 이 껍질에서 이게 알맹이가 나오려면 이 껍질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 내 뜻, 내 생각,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나온 사람 중에는 깨진 사람이 있고 안 깨진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저 사람은 아직도 자존심이 안 죽었어.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잔치를 벌였을 때 이 여인이 와갖고 옥합을 막 깨뜨렸잖아요.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기가 확 퍼졌듯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요, 깨져야 돼요. 주님 앞에 자존심이 깨지고 내 생각, 내 뜻 주님 앞에 깨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의 고집 깨지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죽는 거는요 정말 육신의 죽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우리가 우리의 내 뜻, 내 생각, 내 그 껍질 깨질 때 이 안에서 생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 자신은 죽으려고 안 하고 얼마나 내가 꼿꼿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정말 죽어지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더 죽어지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강팍한 자아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만 눈을 떼지 않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